이제 수요 저녁에는 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준비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죽게 피하나이다 했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성경에 몇 가지로 나오지요. 대표적인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주인 되신,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이름을 저도 이게 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이름 뭐 예를 들자면 좀 윤석열 뭐 또 그렇게 쓰면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좀 존경해서 불러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일지인데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 이기야 이렇게 하듯이 뭐 해서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앙심이 있는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란 말을 대신 썼어요. 아도나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주.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는 아도나이, 주인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직함이지요. 여기 제가 이 기학하고 뒤에 목사님 묻잖아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힘이 있으신, 강한 그러한 뜻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지요. 뭐라 기도했습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왜 지켜달라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부족함이 없고 위험이 없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다윗에게는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과 적들이 많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지키다고 하는 이 말은 가끔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리는 것처럼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세요. 지금은 뭘로 칩니까? 뭐 콘크리트로 치고 막 여러 가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돌담 아니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그 안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치듯 양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참 이 사람이 피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이 되고,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까?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어제도 잠깐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는 웬 처녀가 저기 무슨 댁이요? 마포대교인가 어디에서 또 이제 뛰어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이 다가가니까는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거부하니까 좀 지혜가 있어. 이 여자분이 경찰 옷을 벗고 일반 그냥 복장으로 접근하니까 거부감이 없어가서 설득해서 살렸다. 왜 그러겠어요? 그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 피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피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들을 찾아보지만 세상에 찾을 것이 아니고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이 아도나이의 이 말씀을 지금 많이 하지요. 누구에게 아뢰습니까? 여호와께 아뢰었다. 아마 이 아뢰다고 하는 이 말 뜻은요, 그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뭐 사실 믿음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믿음을
보고자 할 때에는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보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믿음을 지켰다는 게 참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이렇게 좀 가서 아뢰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의 주님이시고 우리 어머니의, 내 친구의, 내 이웃의, 내 가족 자녀의 주님이시지만 1차적으로는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세상적인 행복이나 무슨 일이 잘 되는 그거 말하겠지만요.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좋은 상태,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은 다 행복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한 분들도 많고요. 참, 그러나 너무 피난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도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윗은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포부, 좋은 거. 우리 여기 동네에도 전번에 우리가 저거 가보니까는 한번 같이 갔던 것도 기억하는데 엘토브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저기 뭐 좀 이렇게 4층인가 이렇게 해서 엘토브 하면 무슨 뜻인지 일반 사람들은 교회 계통에 신앙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브는 좋다, 좋은 그런 복, 좋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이제 제목만, 이름만 봐도 신앙인이 운영하는 카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체험한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나 내 마음에 진정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깊으신 사랑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 찬양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그에게 있도다. 다윗이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겠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눈에 넣어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시키는데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대단히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참으로 존귀한 백성임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 이 자존심이라는 게 사라지면요 제일 슬프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꼭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참 추해져요. 아무런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영적 자존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존심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지키는 존귀한 자들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다윗은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가서 밖에 나가서 뭘 좀 잘 먹고 또 멋지게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게 즐거움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 보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 즐거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진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6월달에 우리 기도하는 게 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위기들이 뭐 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외우는 말씀이지요. (18편)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다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그러한 고귀한 분이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몇 겹으로 싸십니까? 반석으로 싸시고 요새로 싸시고 건지시는 능력으로 피할 바위로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싸셨으니까 몇 겹으로 싼 거예요 이게? 뭐가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고 그러한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도울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거죠. 4절 진행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나는 그들이 정죄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지요. 다른 신에게는 뭡니까? 우상을 말하겠고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때에는 참 누군가의 도움도 받기도 원했고 그러한 날들이 이제는 이제 뭐 때가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니와 그러나 그러한데 다른 신들 우상 섬기듯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피해 전제를 드릴 정도로 열심. 여러분 좀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그중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어딘가 가보면 그냥 그 뜨거운 햇볕에도 한복판에 그 놓고서는 전도한다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뭐 한쪽엔 전부니까 한쪽에는 여호와적인 한쪽에는 신천지 양쪽에서 막 그냥 서로 그냥 경쟁하듯이 근데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피해 전제를 그냥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들이듯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입술을 놓고 이름을 다윗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이 5절에 있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지키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목분. 오늘도 이제 그 얘기 잠깐 건강 얘기지만 이제 나 있으니 어쩔 수 없어 연약해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분석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은 딱 이렇게 지금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사시겠습니다. 5년 후에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의학적으로 분명히 그 소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볼 때 폐에도 약간 뭐 연약함 옛날에 있던 흔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정을 안 해요. 자기가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사 화복은
누가 결정적으로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될 거야. 내가 뭐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때로는 있는데 내가 뭘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걸 막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이 고라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비를 옛날에는 이게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아서 나누었잖아요. 이게 지금도 뭐 할 때 누구를 뽑기 힘들면 제비 뽑아서 하자는데 잘 안 돼. 지금은 마음에 이게 정결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지. 서로 갈등하고 어떻게 해서 또 제비 뽑아대면 또 그거 가지고 욕하고 또 하는 세대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제도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그 법을 잘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 하는데 그러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지인데 이제 여름철을 잘 기도하며 인내하면 잘 행하게 가게 되면 아름다운 분깃으로 아름다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줄로 지어준 것. 우리도 뭐 땅 지금 몇 평이다 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10평짜리를 1000평처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면 10,000평을 가지고 있어도 한 평도 안 되게 하는 섭리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이러한 삶, 우리의 가정의, 우리 일터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00평, 1000평처럼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일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연약한 육신이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섭리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 아름답도다는 그 뜻을 또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인물로서 외적으로 매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적도 매력 있는 게 아니죠. 신앙에 매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참 뭐 꼬부랑 할머니 같고 하는 분들도 신앙적으로 참 매력이 있어서 저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고. 엊그제 뭐 유튜브 뭐 뉴스에도 잠깐 나왔더라고요. 뭐 미국에 94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신앙인인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엄마가 딸이 나 누구야? 그래도 몰라. 아들이 내가 누구야?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았다 해서 아주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뭐 삶의 뭐 능력이시고 이후에 내가 얼마 후에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얘기를 하니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많은 분들에게 막 은혜가 되고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매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요 근래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막 굉장히 막 참 위대한 분이고 그러한 분이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날 눈에서 볼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의 어떠한 실력과 위대함이 있지만 그를 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화에서도 보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움직이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알기를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지금 그러한 지도자가
또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우리 16장 한번 보십시다. 16장 이 다윗의 일관된 마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나와지는데 짧은 시간이므로 우리 13절만 그냥 읽읍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여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단정적인 마음을 그렇다 해서 물질 세상의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악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장로교회의 신앙을 잘 새기고 그 안에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나를 훈계하셨다.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 훈계하신다는 것은 충고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기회에 기도할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 이제 이 생애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주일마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그저 그냥 헛되게 1시간 보내지 말아라. 아무 헛되게 예배 드릴 바에 아무 은혜 없이 의미 없이 예배 드릴 바에 차라리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게 훨씬 낫지. 더 감동되고 좋은 영화 보면요 감동스러워요. 저도 영화 보다가 옛날에 막 눈물도 흘리고 한 일도 있어요. 그게 훨씬 낫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훈계받고 교훈받는데 밤마다 내 양심이 밤마다 왜 그렇습니까? 밤마다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 우리 방목사님하고도 다 합당하네. 밤마다 양심이 그냥 훈계해서 밤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낮이 밤이니까 또 낮에 열심히 또 하고 여러분 주신 그 시간 기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또한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은혜와 복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내 앞에 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건 또 원어적으로 보면 친근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 가면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가면서도 욕하지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친근한 사람은 뒤에 바짝 붙었어. 아니 뭐 옆에 같이 서가지요. 여기 뒤에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오른쪽에 같이 뒤따라 가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뒤따라 가다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곁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다고 왼편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왼손 쓰는 사람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어떤 분은 왼쪽이 오른쪽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이라 그러지만 왼쪽처럼 쓰는 미련한 자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흔들린다는 이 뜻은요 기차가 가다가 탈선한다는 뜻이에요. 탈선.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참 교훈하는 것은 저는 탈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 좀 부끄럽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좀 탈선한 듯 해도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좀 뭐 자랑스러운 얘기인 거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탈선했다가 이만큼 온 거예요. 아주 근본이 틀렸으면 탈선해 돌아오지 못해요. 그냥 떠나는 거. 하나님께서 탈선했을 때 저를 어떻게 보면 죽음에 내버리셨으면 우리 청년이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그 건물 그거 저기 붕괴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버리셨으면 거기 뭐 깔려 뭐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탈선하지 말라고. 탈선 오늘 또 그거 하다가 의사 선생님 그래요. 옛날에 그 좀 뭐 마시고 피고 하셨죠? 흔적이 뭐 얼마나 몇 년 동안 하셨을까? 그 꼬치꼬치 물어. 그러니까 4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흔적이 자꾸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탈선하는 일이 없어. 탈선하는 일이. 탈선하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바른 길 말씀 따라 잘 행하여 왔은즉 더 정신을 차리고 그 길 잃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진리토록 하는 그 길을 잘 행하여 가는 우리 교회 잘 준비되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준비하면 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지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또 말씀으로도 증거하고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교육을 참 많이 받은 그런 분 아닙니까? 문장이 참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글 쓰는 분들이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말을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어떤 학문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학문을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니까는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기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마 이 바울이 다윗의 그 기도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했는 거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동굴에서 광야에서 타국까지 쫓겨가면서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갇혔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지 않고 뭐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양을 했을 때 지옥문이 흔들리고, 지옥문이 아니지, 감옥이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한 앞에 지금 그러한 고백들이 있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여러분 처음 어려운 일 당해서 처음 기도할 때부터 마음이 막 한긋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듯 시작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체험되어질 때 드디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상태에 내 육체까지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쇠하면 육신도 쇠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방사님 유엔아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노인 만나세요. 어떤 분은 같은 나이라도 막 노인인데도 막 활발하고 막 건강이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적은 나이인데도 더 빨리 노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무런 해를 당치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안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여기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이 무슨 뭐 지옥 간다 뭐 어떤 뭐 이 수월이라는 것은요 무덤, 죽음, 지옥, 지하에 뭐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 어두운 데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도 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지금 수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 곳으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항상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행하여 감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11절 이제 우리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길이 있고 그 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 항상 그 줄기가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피할 길이 없으니 나를 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처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에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피곤했지만 그 말씀에 또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새 힘 주시사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도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가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그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